한우리교회 그 독립문교회는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 부근에 위치한 한상호 집사님이라고 하는 중앙교회 집사님 댁에서 가정예배를 드림으로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것이 1917년 9월 26일입니다. 그리고 거의 한 3년 동안 교육자 없이 평신도들끼리만 이 독립문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러다가 어쩐 일인지 3년이 지난 1920년에 지금으로부터 딱 100년 전이죠. 중앙교회에서 이 독립문교회를 지교회로 이제 인정을 하고 주임 교육자로 최성모 전도사님을 처음 파송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 한우리교회를 거쳐간 교육자들은 납북이 되신 박현명 목사님, 또 유세근 목사님, 이분들이 납북이 되셨죠. 그래서 생사를 알 길이 없고요. 김웅조 목사님은 성결신학대학의 창립자이시고 예성을 만드실 때 제일 주동적인 김홍순 목사님과 두 분이 주동적으로 이 역할을 하셨던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의 사부이신 이명직 목사님, 그리고 교단 총무를 지내신 김동환 목사님, 그리고 19대 목사님으로 이명재 목사님, 또 20대 목사님으로 백장은 목사님, 이렇게 역임을 하셨던 교회이고 제가 21대 담임 목사입니다. 이명재 목사님이 사역을 하실 때인 1983년도에 독립문에서 이 강남인 도곡동으로 교회를 이전해 왔고, 또 지금의 원로 목사님이신 백장은 목사님께서 부임하시고 난 뒤에 교회 명칭을 한우리교회라 이렇게 바꾸고 지금 교회 앞에 있는 이 비전센터 연면적이 한 900평 정도 되는데 규모로 짓고 봉헌도 했습니다. 이제 그 외에 한우리교회 지나온 103년의 발자취는 교회 홈페이지를 보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고, 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여러 성도님들이 피와 땀방울을 흘린 내용들은 교회 역사 속에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지난 103년의 역사에서 한우리교회는 이런저런 일을 통해서 비가 온 뒤 땅이 더 굳어진다라는 이 말에 걸맞는 경험들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한우리교회는 좀 더 신중하고 모두가 공감하는 교회 정책, 또 교회 방향이 설정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담임 목사로서 합니다. 또 그리고 온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한우리교회는 어떤 개인의 의견이나 주장에 흔들리거나 그것 때문에 몸살을 앓는 교회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한우리교회는 은혜 가운데 모든 일을 처리하고 주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성숙함을 소유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103주년 한우리교회 창립기념일을 맞추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분명하고도 확고한 이 교회론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설교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교회 창립 기념일 때마다 이 교회론에 대해서 설교를 꼭 해드리고 우리 한우리교회의 근간을 든든히 하는 일에 신경을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매년 새롭게 교회론에 대해서 강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제 곧 100주년 기념사가 발간이 될 텐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탈고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100년의 교회 역사를 기념할 자료들을 함께 타임캡슐에 넣어서 연구 보존하고, 이 타임캡슐이 200년이 되는 해에 성도님들이 200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열어서 100주년 때는 어떻게 했고 성도님들의 면면 또 신앙의 모습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헌신했는지 이런 것들을 보관해 두었다가 200주년 행사 때 교인들이 보게 하려고 하는데, 마침 강화도의 우리 한우리 미션센터가 이제 광고에서 말씀을 하시겠지만 리노베이션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보수가 끝나면 그곳에 우리 한우리교회 100주년 타임캡슐을 보관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조선시대 왕조실록이 472년이었던가요? 조선 역사가 25대 왕의 그 조선 왕조실록이 임진왜란 후에는
경상북도 성주, 그리고 태백산, 오대산, 그리고 서울의 춘추관, 그리고 강화도에 있는 정족산의 사고지에 그 왕조실록을 넣어두어서 보관해 두었었거든요. 이 강화도도 정족산에 그 조선 왕조실록을 둔 것을 보면서 우리도 하늘이 미션센터 강화도에다가 우리 타임캡슐을 넣어서 두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고 이제 일부 예배를 드렸는데, 일부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서 500만 원을 헌금하시면서 목사님 타임캡슐을 만드는데 쓰시면 어떻겠습니까?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헌금을 해 주셨습니다. 제가 설교하자마자 그렇게 일이 진행될지 제가 몰랐는데 참 하나님의 역사는 귀하고도 묘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 타임캡슐 안에 제가 이 창립기념일, 우리 100주년 창립기념 예배 영상도 넣어두고, 또 기념일마다 설교하는 내용을 교회론을 잘 보관해 두었다가 200주년이 되던 해 타임캡슐이 봉인이 되고 난 뒤라도 그 설교들을 녹음과 영상으로 200주년을 맞는 성도들이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우리 하누리교회가 지향해야 될 교회론, 그게 어떤 것일까? 저는 신약성경 3군데를 발췌해서 그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하누리교회가 지향해야 될 교회론을 정리해 봤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하누리교회가 지향해야 될 첫 번째 교회론은 뭐냐? 주님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교회론인데, 이 마태복음 16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기독교 신앙의 고백 모체가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님이 내려오시다가 제자들에게 물으셨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 사도가 나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하누리교회 신앙 성도들이 마태복음 교회론이 뭐냐라고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초대교회로부터 이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견해가 이 교부들에 의해서 피력이 되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율법을 고수한 이 나사렛파라고 하는 그 교단에서는 정통 유대교적인 사고에 의해서 하나님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시고 아들 예수는 하나님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다 부정을 했던 에비온파라고 하는 파도 있었고, 또 엘크사이트파라고 하는 파는 이 동정녀 탄생을 부인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접신을 한 것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영지주의자들은 인간 예수와 구약의 인간 예수와 영적인 예수는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고, 영지주의자들 중에서 또 거두 중에 거두인 마르시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책망하시고 벌 주시는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감싸주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이 다르다, 그런 이야기도 하셨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각각의 견해들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아다나시우스라는 사람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그 본질이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에 의해서 삼위일체 교리가 성립이 됐고, 이 교리에 의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질이며 근본이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 채택이 되고 확립이 된 겁니다. 근데 그 교회 안에 삼위일체 교리가 확립이 될 때까지 아다나시우스의 교리,
그 교리가 나올 때까지 제일 중요한 성경적인 근거가 됐던 말씀이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모체가 됐다는 겁니다. 영국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는 웨스트민스터 교회죠. 웨스트민스터 사원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교회에선 왕의 즉위식이 열리고 또 장례식이 열리고 그 다이애나 여왕, 다이애나 비죠. 다이애나 비도 여기서 장례식을 했죠. 각종 중요한 국가 행사가 이곳에서 치루어집니다. 지금도 영국 사람들이 가장 신성하게 생각하는 소중한 곳인데 저는 그곳이 교회로서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훌륭한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그 건축물 안에 마태복음 오늘 16장에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가 없다면 그 신앙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할 수 없다면 그 고백이 울려 퍼지지 않는다면 그건 이미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도시를 채우는 수많은 건물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남에도 좋은 건물들이 정말 많습니다. 디자인도 멋지고요. 설계도 아주 좋은. 근데 그 건물 안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의 이름조차 달라집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환자가 그 건물 안에 있으면 그 건물을 병원이라 부릅니다. 대통령이 그 건물 안에 있으면 물론 기와가 푸른 색깔이라서 청와대라고 부르지만 대통령이 그 건물 안에 있으면 청와대라고 부르고 미국 대통령이 하얀색 건물 안에 있긴 하지만 미국 대통령이 있으니까 백악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선생님과 학생들이 있으면 그 건물을 학교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처럼 건물에 십자가를 붙인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하는 성도들이 그 안에 있으면 그 건물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오는 곳이고 오랜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감동이 밀려오고 눈물이 나는 곳이고 그 신앙 고백에 걸맞게 살기를 결단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948번지에 세워진 건물에 하늘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 주님으로 생각하는 그리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모여 있기에 이 교회가 하늘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교회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모여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마태복음의 교회론이고 이 교회론에 의해서 우리 하늘의 교회는 앞으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교회, 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두 번째 요한 3서의 교회로는 이 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되시며 우리가 지체가 되는, 한마디로 주님이 주인이 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만약 사람이 머리가 되고 사람이 제일이 되려고 한다면 그건 기업이죠. 정부 조직이나 혹은 회사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아닙니다. 요한 3서를 보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교회 안에서 중직을 맡은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은 엉망이었던 것 같아요. 디오드레베는 회방자였습니다. 사사건건 방해하고 회방하는 일에 몰두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교만했어요. 그의 유일한 관심은 자신이 교회 안에서 높아지는 일, 그거밖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1장 9절에 보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디오드레베는 권력의 눈이 먼 사람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받기를 원했고 공동체 하모니를 깨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습니다. 왜? 오직 그의 관심은 높아지는 일밖에는 없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권력을 잡고 자기의 힘이 관철되고 높아지는 일에만 신경을 썼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일 하시면서 혹시 서운한 마음이 드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혹시 내가 디오드레베가 아닌가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리에 연연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 원하고 아니라고 하면서도 내 주장이 내 목소리가 높아지기를 원하는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냐.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무관심하고 교회 안에서 당짓고 험담하는 모습, 내 모습이 아니냐. 그렇다면 내가 디오드레베입니다. 이런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머리가 될 자리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 안에 영향력이 나는 있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더 기도하세요. 나는 영향력이 있다 생각하시면 더 낮아지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중직이라고 하는 것은 더 섬기라는 뜻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섬길 방법, 더 희생할 방법을 고민해야 됩니다. 그것 말고는 중직이라고 하는 말에는 포함되어 있는 뜻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도 주를 대하듯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103년을 이렇게까지 올 수 있었던 까닭은 디오드레베가 아닌 섬기고 헌신적이고 순종하셨던 넓은 길을 가지 않고 좁은 길을 택하여 주님 앞에 가셨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편견도 가지지 마십시오. 우리는 저 사람이 저럴 거다라는 생각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이런 부분에서 항상 조심하도록 제 자신 스스로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선배 목사님들이 주신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가 목회를 잘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도들에게 색깔을 입힐 때라고 배웠습니다. 색깔을 입힐 때. 저 사람은 빨간색이야. 저 사람은 까만색이야. 저 사람은 노란색이야. 이렇게 색깔을 입히고 나면 목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빨간색 목회밖에 못하는 거예요. 까만색 색깔을 입히면 까만색 목회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달란트와 역량을 발휘해서 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드릴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분을 항상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목회가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는 그 사람에게 색깔을 입히는 순간에 그 사람의 색깔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용서를 위해서라면 나는 그분을 내 심령 속에서 재창조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진짜 용서다. 주는 용서와 받는 용서가 있는데 주는 용서는 70번씩 7번이라도 날마다 해야 되는 거지만 정말 내가 받는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하는 깨달음도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날마다 변하고 날마다 개혁하는 개혁교회 주인공으로 사는 방법입니다. 주님을 교회 머리로 인정하시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교회, 그 교회가 하늘의 교회 되어야 된다. 이게 요한 3서의
하나 더 에베소서의 교회론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저는 어떤 사도들이나 제자들보다 또 교부들보다 교회에 대해서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울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는 교회 개척 경험이 풍부합니다. 게다가 그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진통을 겪는 것을 똑똑히 들었고 봤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도 고린도 전후서도 쓸 수 있었던 거였고, 교회에 대한 그 해박한 그의 지식과 통찰력이 교회를 잘 풀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하고, 그것이 지금도 우리에게는 귀중한 교훈으로 남아있는 거죠. 근데 에베소서 2장 20절에 보면 이 교회론을 잘 담고 있는 이 말씀이 에베소서인데, 거기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받은 곳이다.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신 곳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터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것을 믿는 모퉁이 돌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했는데, 이 모퉁이 돌은 성이나 집과 같이 건물을 지을 때 이 두 벽이 이렇게 직각으로 만나는 곳에 놓여 있는 큰 주춧돌을 모퉁이 돌이라고 합니다. 건물을 지탱해주는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건물을 지어가는데 기준이 되는, 그게 모퉁이 돌입니다. 100주년이 됐을 때 우리 교회 모퉁이 돌, 그것이 어디 있는지 이렇게 보니까 그게 리모델링을 하면서 우리 1층 로비의 안내실 안으로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모퉁이 돌을 꺼내니까 그 안에 83년도에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오면서 교회를 짓기 위해서 헌금하셨던 헌금자들, 또 헌금자 명단들과 또 액수들, 이런 것들이 다 적혀 있어서 저희들이 그걸 디지털 작업을 해가지고 200주년까지 성도들이 볼 수 있도록 디지털 작업을 해두었습니다. 모퉁이 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성전을 지어가는데 영원한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기준이 되는 분이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21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성전이라는 거죠. 그 한 분 한 분 성전인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됐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성전 모양의 벽돌이라고 하면 이 벽돌인 우리가 한 장씩 한 장씩 이렇게 쌓여서 더 큰 성전이 되어가는 거죠. 우리 모두가 성전이라는 겁니다. 함께 연합해서 성전이 되어간다는 거죠. 21절 말씀 영어 성경을 보면 보다 명확하게 교회가 뭘 하는 곳인지가 잘 그려져 있습니다. Christ is the one who holds the building together and makes it grow into a whole temple for the Lord.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가운데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together and makes it grow into the whole temple for the Lord인데, 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함께 together and make it grow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두 단어가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교회는 함께 하는 곳입니다. 함께. 혼자가 아니에요. 투게더입니다. 또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make it grow. 성장을 위해서 서로를 격려하고 도와주고 함께 힘을 합하는 곳. 그게 교회예요. 다른 성도들의 성장을 도와주고 나도 성장하고, 이게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는 것, 함께 자라는 곳, 이 교회라는 거죠. 교회는 지금도 성장하고 있어요. 성장을 수적인 성장만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전인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 쌓인 곡선 얘기하잖아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오른쪽으로 가는 거. 여러분들이 신방을 가보면 말씀하실 때 아유 목사님 예전만 못해요 신앙생활 하는 게 제가 예전에는 신앙이 좋았는데 지금은 형편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어제보다 오늘이 여러분 신앙이 훨씬 더 좋아지신 거예요. 오늘보다 내일 여러분의 신앙이 훨씬 더 좋아지실 겁니다. 왜?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성장하기 때문이죠. 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함께 지어져 간다. Make it grow. 서로를 성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서로 도와가는 거,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내일보다 못할 거다? 예, 내일은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성장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 말은 또 반대로 얘기하면 아직 우리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직도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말도 돼요. 미완성이라는 말도 되겠죠.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우리 인격을 함양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10월 초부터 저희들이 이제 온라인 줌이라고 하는 툴을 통해서 이제 영상으로 성경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언제까지 영상으로 성경 공부를 하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구역장 교육이나 구역장 모임도 그건 제가 하려고 합니다. 보니까 요즘에는 또 이 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는데 그게 무료로 하는 건 40분이 되면 딱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계정을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계정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온라인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유튜브도 활용하고 이렇게 하죠. 이게 왜 그러냐? 우리가 아직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아직 자라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내 자신이 개혁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발전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는 이게 개혁교회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워져 가면서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 함께 지어져 가는 것, 그게 에베소서의 교회론입니다. 모든 성도가 개개인이 끊임없이 기도와 전도의 미랄이 되어 썩어져 갈 때 서로의 힘이 연결되어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가대, 구역식구, 남전도회, 여전도회, 권사회, 장로님들 모두가 힘을 합해서 지어져 갈 때 교회가 교회답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 함께 만들어져 가는 교회, 그게 바로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교회론입니다. 이렇게 마태복음의 교회론에 의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요한 3서의 교회론에 의해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머리이신, 교회 머리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걸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교회, 그리고 에베소서 교회론에 의해서 우리가 항상 서로를 위해서 함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교회 성도의 모든 책임을 감당할 때 마태복음의 교회론, 요한 3서의 교회론, 에베소서의 교회론, 이 세 가지의 교회론만큼은 꼭 지키고 우리 교회에 나갈 방향을 설정하는데 근간이 되는 교회론이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지난주로 제가 기억합니다마는 작은 교회가 코로나로 형편이 어렵게 되니까 교회를 폐쇄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금요일 날도 제가 목사님들과 식사를 나누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울 남지방에도 교회가 이번에 4개 교회가 폐쇄가 됐더라고요. 저희 지방에도 교회가 폐쇄가 된 그런 경우들이 있었고요. 지방마다 지금 교회가 통폐합을 하고 폐쇄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웠으면 그런 결정을 내렸겠어요. 그 힘든 결정을 내린 목사님의 결정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지만 동시에 높이 살만도 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얘기를 듣다가 뒤에 들리는 이야기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폐쇄를 결정한 이후에 교회를 매각하고 성구들을 판매하고 또 주고 뭐 이러면서 모은 대금들을 다 교인들에게 골고루 나눠줬다는 거예요. 방송에서는 그걸 미담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목사님을 모셔다가 인터뷰를 하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진행하셨는지 모르는 바,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건 그 목사님이 신학교에서 교회론을 못 배웠거나 아니면 심각한 교회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람의 돈으로 세워지는 곳입니까? 그 돈이 사람의 주머니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이 교회가 세워지는 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교회든지 교회가 세워지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으면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모은 물질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교회를 폐쇄하더라도 매각대금은 사람들이 나누어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용처를 구했어야죠. 다른 방법이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낫지 교인들끼리 나누어 갖는다? 물론 저는 그 교인들이 그 돈을 자기 개인적인 필요에 따라 쓰지 않고 다시 헌금하거나 다시 어느 교회를 위해서 기부하거나 헌금하고 또 좋은 사업에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교회를 세운 돈을 팔아서 교인들이 나누었다. 이건 교회론에 맞지도 않고 그건 교회를 세운 원래 취지에도 어긋나는 거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를 떠날 때가 되면 내가 그동안 헌금한 돈 내놓으라는 신자가 생기지 말라는 법 없습니다.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사람을 위해서 사용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정확하신 분입니다.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세워진 곳이죠.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에베소서 1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 일, 그 일을 교회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래서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는 거 그걸 위해서 교회가 세움받았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면 교회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있느냐? 그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교회가 이 땅에 있다. 그의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게 하려고 복음으로 말씀으로 통일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하늘에 있는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통일하게 하려고 교회가 이 땅에 사명을 가지고 여기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병폐가 뭐냐? 저는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병폐 그러면 이게 뭐냐? 그러면 불신불화라고 생각합니다. 도무지 이해하지 않고 도무지 고치지 않는 불신과 불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불신과 불화가 가득한 이 세상의 화평과 화해를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둘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막힌 담을 허셨는데 이 세상은 온통 불신하고 온통 불화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그 세상에 불신하고 불화하는 그 풍조가 교회 안으로 그대로 들어왔어요. 교회가
불신하고 불화하는 세상을 향해서 너희들 믿어라, 너희들 화해해라,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도리어 반대가 됐어요. 그 세상의 불신과 불화를 그대로 세상에 옮겨놓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불신과 불화가 그쳐야 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명을 위해 부름을 받은 곳인데, 그 사명이 뭐냐?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게 하고 둘로 막힌 그 담을 헐어내고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데, 교회가 불신하고 교회가 불화해요. 불신과 불화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신뢰를 쌓게 하고 화합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교회가 우리 한우리교회여야 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불신해요. 오늘 아침 신문에도 보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제일 많은 신뢰가 떨어진 종교 집단이 어디냐? 교회, 기독교다. 세상은 불신하는 곳입니다. 이해가 되기도 해요. 여러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우리 한국 교회는 좀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분별력이 뭐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과 지켜야 될 것과 지키지 말아야 될 것을 정확하게 구별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을 향해서 방역을 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모범을 보여야 되고, 예배마저도 희생하면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예배마저도 영상으로 드리면서까지 세상을 향해서 우리 교회가 이런 희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 교회의 책임을 다해야 되고요. 또 반면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명확하고도 냉철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비판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비판하는 일과 방역을 지키는 일과는 구별하지 못하는 이런 교회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분별력 있게 행동해야 되는데, 이 분별력 있는 행동이 이 교회에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이 코로나가 터지고 난 뒤에 방역 지침을 지키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빨리 코로나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애를 썼습니까? 그런데 나라는, 세상은 이 교회를 불신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분개하는 마음도 들어요. 오늘 지금 3부 예배를 올라오기 전에 사무장 장로님이 구청에서 50명 인원 제한해서 예배드린데도 찬송을 하지 말아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연락을 받고 장로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들어오셨어요. 300명 이상 모일 수 있는 공간에 50명 인원 제한을, 그 원칙에 의해서 마스크를 쓰고 소독하고 교인증으로 여러분들의 신원을 확인해 두고 이런 철저한 방역 지침을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예배 찬송을 드리는데 여러분들 비말이 나오지 않도록 마스크 벗지 마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찬송하지 마라? 화나죠. 근데 교회는요, 세상을 향해서 불신하지 말고 불화하지 말라고 외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되고요.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을 똘똘 뭉쳐서 세상을 향해서 봐라, 우리가 얼마나 믿을 만한 곳인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신뢰를 회복하고 또 그 신뢰를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교회 되는 일은 건물의 모양이나 크기나 기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말씀처럼 마태복음의 교회론
요한 3서의 교회론, 에베소서의 교회론, 이 교회론을 가지고 무장하시고 확실하게 하누리 교회다운 한 분 한 분의 성전이 되어갈 때 우리 하누리 교회가 하누리 교회에 나와지는 겁니다. 하누리 교회는 예수님을 향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신앙 고백을 하시는 성도님들로 가득한 교회입니다. 사람이 아닌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시는 주인 되시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누리 교회는 함께 서로를 격려하며 성장해가는 에베소서의 교회론에 입각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누리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교회 창립 103주년을 맞아서 하누리 교회가 앞으로도 이런 교회론에 입각해서 교회다운 역사를 써나가기를 원합니다. 교회 주인이 되시는 주님께 인정받는 교회, 이 세상을 향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성도들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교회, 하누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의 터전 위에 또 교회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님, 또 하나 되고 함께하고 서로를 성장시켜 나가는 일에 부단히 애를 쓰는 마태복음의 요한 3서의 에베소서의 그 교회론을 우리 교회론의 근간으로 삼아서 하늘과 땅의 모든 일들이 통일이 되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고도 확고한 교회론을 여러분 심령 속에 새겨두고 열심히 200년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하누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